강물에 쓸려 내려온 모래들이 쌓여 비옥한 김해 평야를 이루었듯 누군가의 믿음과 결신이 쌓여 지금도 이 땅에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산까지 한 200리 정도 돼요. 서양 선교사가 와 있던 소식을 듣고 기쁨을 찾아온 거죠. 김해에서 복음의 시작이 배장로를 통해서 일어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자료가 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취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거죠.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 조선의 독특한 기독교 역사. 그 시작은 황해도 송천리에 세워진 소래교회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조선인들은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바로 이곳 경남 김해에 한강 이남 첫 자생교회가 있다는데요. 김해는 금관 가야의 발상지로 화려했던 왕국의 유적이 잠들어 있는 역사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죠. 우리의 전통과 기독교 역사가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의 순례 여정이 기대가 됩니다. 김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도 이곳 김해에는 철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종종 발굴되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렇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들이죠. 오늘은 한강 이남 첫 자생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숨겨진 보석 같은 믿음의 첫사람을 찾아 조선 땅에 두 번째로 세워진 자생교회로 향합니다. 제가 찾는 교회가 여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찾아오셔서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송솔라무라고 합니다. 예, 김해교회 김영기 집사입니다. 김해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한강 이남의 최초의 자생 교회라고 전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네. 우리가 이렇게 자생된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항해도의 소래교회가 첫 번째인데 예. 지금은 서로가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조선 사람이 스스로 선교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네. 스스로 세운 교회가 두 번째 생긴 교회가 김해교회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세운 황해도 소래교회 이후 한강 이남에도 두 번째 자생교회인 김해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예. 교회 설립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이 보시면 교회 설립 연도가 1894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설립자가 장로 배성두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당시 때 이 동네에서 한의원을 하시던 분인데 네.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감동과 은혜에서 스스로 이 교회를 설립하여 예. 지금의 김해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예. 한강 이남의 최초의 그 자생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대외적으로는 이 김해교회가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구전된 이야기를 하나의 실화 소설로 책을 약방집 예배당이라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화 소설 속 인물로 등장했던 배성두 장로가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서 발견되며 기독교 역사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배성도 장로님 우리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예.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 아, 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지역의 복음화에 위대한 유산을 남긴 믿음의 첫사람 배성두. 한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뻔했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배성두라는 인물이 신앙을 갖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의 가족에게 복음의 빛이 드리운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 그의 조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분성산에 올라 김영기 집사님을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와, 이 앞에 경치가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여기가 김해를 대표하는 분성산입니다. 이 산에서 바라보는 김해 전경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 이 자리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김해의 그 전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진 않으셨을 텐데 어떤 영광성이 있나요? 원래 이 김해교회를 세우신 배성도 장로님은 네. 김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할아버지 되시는 배수 어르신이 계신데 충주 관찰사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집안에 있던 하인들의 그런 어떤 그 다툼에 의해서 네.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순조 1년 배성두의 조부 배수우는 천주 학생들을 돕던 인물이었습니다. 천주학과 관련된 인물들을 처단하던 당시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며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아들 광국만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다가 어떤 노인네를 만납니다. 네. 그 노인네가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그러면 김해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누구누구를 만나라, 약방집을 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라고 소개장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배수 그 어르신은 동설에서 돌아가시고 아들 배광국 할아버지가 다시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소개장을 찾아서 김해까지 오게 된 거죠. 배광국이 김해에 도착해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분성산 자락이었다고 하는데요. 김해에 도착한 광국은 강주부라는 의원 밑에서 의술을 배워 훌륭한 의원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아들 배성두가 태어납니다. 역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다 병을 얻은 광국은 어린 성두를 남겨둔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배성두는 아버지를 대신해 강주부의 약방 일을 도우며 의원으로 자랐습니다. 어려운 자를 돕고 아픈 자를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 않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 남을 돕고 나누는 일에 앞장섰던 의원 배성두. 하지만 정작 배성두 본인에겐 큰 아픔이 있었다는데요. 배성두 장로님은 그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는 네. 사실상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한 자기 가족에 대한 아픔을 겪었던 분입니다. 네. 첫째 아이는 사산을 하고 네. 둘째 아이는 또 우물에 빠져 죽고 또 아이들 또 3명은 그 당시 때 유행했던 돌림병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아우, 그 의원이셨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약사셨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로서도 그렇고 네. 또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겠죠. 네. 자기가 자식 아버지 가장으로서 의사로서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네. 데 대한 죄책감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또 집을 나서서 한 5년 동안 방황을 하고 그 괴로움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더 이상 웃는 얼굴을 볼 수도 품 안에 안아볼 수도 없는 아이들. 그는 자식 모두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느껴졌을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제1의 항구 도시 부산. 부산은 1884년 조선 땅의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이자 조선 선교를 위한 거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와 있는데요. 제가 부산에 온 이유는 이곳에도 배성두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200리나 넘는 거리를 걸어 이곳 부산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를 직접 만나러 왔답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먼 길을 걸어 스스로 선교사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고신대학교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배성두의 기록을 발견하고 연구하신 교수님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상규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라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배성두. 그는 어떤 인물이며 무슨 이유로 이곳 부산까지 왔을까요? 배성두 장로님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인물인가요? 부산 경남 지방의 기독교 인물로서 선구적 인물이다. 이렇게 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성두 장로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유가 교수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배성두 장로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네. 윌리엄 베어드의 일기를 제가 원본을 미국에서 입수해 와가지고 그거를 번역한 작업을 했어요. 영남 지역 선교에 초석을 놓은 윌리엄 베어드. 그가 남긴 일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한 인물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이어리 오브 윌리엄 베어드 아닙니까? 베어드 네. 일기인데 이게 제가 미국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역사관에서 이걸 카피해 온 겁니다. 아, 예, 찾아놨습니다만은 이게 원본이네요.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을 복사한 거네요. 이게 손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독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배성두 장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첫 번째 기록이 이 배비랑 선교사가 1893년 보이시죠? 1893년 네네. 9월 11일자 월요일 월요일 날. 그날 쓴 기록인데 보니까 Last Friday an elderly man 나이 많은 분 아니에요. from 김해 named 배 성도 풀네임 쓰지 않고 배심 써놨습니다. 배로 하고 그 위에 네. 띄어놨죠. 띄어놨네요. 예. 1893년 9월 11일 월요일. 지난 금요일 배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분이 김해에서 브라운 의사 부인의 유모 남편과 함께 사랑방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몇 권의 책을 팔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마태복음서이다. 그는 내가 서울 갈 일이 있을 때나 김해에 들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달라고 청했다. 배성두 장로께서 이곳 부산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해에서 여기의 네. 그 거리가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근데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된 그 동기가 있나요? 제가 볼 때 그 배성두 씨가 살던 곳에서 부산까지 한 200리 정도 돼요. 200리 정도 되니까 그 당시로 볼 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것을 보면 배성두 씨가 과거에 복음을 좀 접했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 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네. 종교적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분의 가족사를 보면 아픔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더 강하게 갖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부산의 서양 선교사가 와 있던 소식을 듣고 기쁨을 찾아온 거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200리 길.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선교사 사랑방에 찾아간 걸 보면 그는 어쩌면 복음의 능력을 이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물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교회 역사 보면요. 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물론 무시 못하지만 네. 한국인의 기독교 복음 영입운동의 결과로 초기 기독교 형성되듯이 경남 지방, 특히 김해 지방에서도 이분이 200리께나 걸어와서 복음을 받아서 향리로 돌아가서 동료들 모아서 시작한 이것이 김해 지방 최초 교회가 된 거죠. 야.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렇게 배선두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이걸 발견하시고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남는 기록이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역사는 진짜 자료가 말한다는 네. 말이 있잖아요. 이런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배성도 씨의 자취를 네. 추적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베어드 일기 속 배성도의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강물처럼 배성도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영영 흘러가 버렸을 겁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강은 낙동강입니다. 부산과 김해를 오갈 때 반드시 건너야 됐던 강이죠.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산까지 향해 달려간 200리. 베어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까지 받아들고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분명 설레었을 겁니다. 아마도 200리가 단 몇 걸음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먼 길을 달려갈 확신을 얻었던 걸까요? 선교사를 찾아 나서기 전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해교회 역사위원장이신 고준석 장로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장로님이 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한 5년 동안 좀 방황하면서 네. 좀 많이 갈등한 찰나에 네. 부인이 네. 자녀가 없으니까 네. 당신이 소시를 들어 첩이라죠. 소시를 들려서 자손의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인이 오히려 나서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의외네요. 다시 이제 소시한테 딸이 하나 태어났죠. 태어나고 그런 찰나에 그 당시에 부인이 나이가 44 같으면은 아기 가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마침 임신이 돼가지고 낳은 게 아들을 낳았어요. 나이가 많아 출산을 포기했던 아내 한금에게서 얻은 귀한 아들. 이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200리길을 다녀온 그는 자신의 결신을 확고하게 드러냈는데요. 그 배장로님께서 복음을 접한 뒤에 예.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대개 보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이름 개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원래는 배장님 이름이 배영업이라고 불교 이름으로 지었는데 예. 그 이름을 성두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고, 성자성을 이렇게 바꾸고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아들 이름이 만복이라고 지었는데 네. 이제 이 이름을 동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굉장히 또 기뻤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뒤에 네. 이름까지 개명할 네. 정도로 자기 또 네, 신앙심이 좋았네요. 와이프 이름도 또 바꾸고. 그래요? 예. 황금비를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예. 믿음이 확실하셨네요. 예. 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 따온 이름을 네, 거듭나면서 이름까지도 바꾸고. 그것만 봐도 어땠는지 짐작이 가요. 그렇죠. 예. 예. 그의 신앙의 자세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는데요. 성경 속 진리를 나누기 위해 스스로 약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네. 약방집 배단 최초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배장로님이 여기서 약방집을 운영하고 한 자리인데 그 당시에 지분으로는 동상동 981번지가 이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1894년도에 네. 여기서 아마 첫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나 우리가 추측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한강 이남의 최초의 자생교회가 여기서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초기에는 뭐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나요? 첫 문제는 네. 가족끼리 모이다가 네. 또 우리 배장로님이 사람을 더 참 귀하게 여기고 성품이 좋다 보니까 온통 소문이 났죠. 네. 소문 나고 특별히 또 사모님 되는 분이 44세 아들을 낳았다니 소문이 나니까 동산 놀랄 거 그거는 아니에요. 확실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 약방집 안에 방뿐만 아니고 마당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원이었던 배성두는 약방에 찾아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왕진을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도를 나설 때면 식대로 챙겨간 돈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작 자신은 차가운 풀덩어리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의 탁월한 전도 능력은 한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와 의료 사역으로 약방집은 예배를 드리고자 모여든 사람들로 부쩍였고 장소가 비좁아지자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배성두는 김해교회를 세우고 헌신한 지 18년 만인 1912년 김해 지역 첫 장로가 되었습니다. 김해교회 담장 너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이곳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 연락지. 이야, 되게 오래됐네요. 아직도 깨끗하게 보관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원본인 거잖아요. 네. 확실한 증거네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네. 여기 단기 4242년 4월 10일. 야, 4242년. 네. 이게 단기로 서기로 해서 하면 1909년 1909년. 네, 4월 12일 설립자 배성두 여기 있네요. 가족의 아픔을 딛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는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은 물론 지역의 구제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웁니다. 장로님께서 네. 갑자기 학교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뭔가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네. 그 가난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당시 일제의 그런 이제 국권을 침탈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당시 스미스 선교사님과 네, 네, 함께 이 김해 지역의 젊은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이런 큰 뜻을 이루려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김해 지역에 네. 배성두 장로님과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네네. 독립운동가이시면서 국어학자이신 한매 이윤재 선생님. 예. 네. 그리고 구제로 유명하시고 독립운동으로도 헌신하셨던 허발 선생님이 뜻을 함께 하셨어요. 예. 그래서 배성두 장로님과 이 두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바로 독립열사로 알려진 그 배성두 장로님의 아들 배동석 열사입니다. 와, 놀랍네요. 1980년 독립운동가 이갑성 선생에 의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조선 독립열사 배동석. 그는 배성두 장로에게 이삭과 사무엘만큼이나 귀한 아들이었는데요. 배동석은 아버지의 고민과 염원이 담긴 합성학교에서 공부하며 민족 구원을 위한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배성두 장로님의 아들이 예. 열사셨던 그 배동석 독립운동가라고 전 들었습니다.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배동석 열사는 중학교를 또 다니면서 그때부터 일본에 대해서 우리 애국 중심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해서 의학 공부를 하던 중에 자신에서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는데요. 그의 동생 창석과 매형 영옥, 그리고 막내 동생 철예까지. 독립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만주로 떠났던 배동석. 그는 그곳에서 김좌진과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1918년 만주에서 돌아온 배동석은 3.1운동을 준비하며 학생 주요 지도자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데요.
경남 지역 만세운동까지 주도하며 그는 자신의 일생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바치게 됩니다. 배동석 열사의 그 사진이 있네요. 예. 그러네요. 이 사진이 참 오래된 유일한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네. 되게 인물도 실물이 사진이 좋으시네요. 나오는데, 예, 호리호리하면서 보니까 키도 크고 키도 이랬습니다. 굉장히 커 보이시고. 예, 성격도 굉장히 콸콸했답니다. 아, 직선적이고 열정적이고. 정언에 의하면은 유관순 열사하고 배동석 열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고문에 저항을 했답니다. 아주 심한 고문도 많이 했대요. 쇠로 이 쇠로 불에 달군 거 가지고 온 손발도 다 뽑고 몸을 찢이고, 다음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두 눈알까지 다 뽑아냈답니다. 아이고. 참혹한 고문으로 결핵까지 얻은 배동석. 일본군은 그의 병세가 악화되자 서둘러 병보석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료와 구제, 교육사역에 힘쓰며 한강 이남 최초의 자생교회를 세운 배성두 장로. 그는 1922년 수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인생길에 비춰진 복음의 빛. 그 빛을 통해 한 가족이 민족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했던 진정한 구원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시작된 믿음. 하지만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그 가족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계승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아닐까요?